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로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졸면 안 깨우기로 합니다. 괜히 또 조는데 또 옆에서 깨우고 그러지 마시고 같이 졸든지 아니면 혼자 잘 들으시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제자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죠.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설교가 나와요. 11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쭉 설교를 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러면서요. 나중에 보니까 15절 보십시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적당히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끊어져.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교회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져요. 조금 이렇게 쉬던 시간이 1년, 5년, 10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면 좋은 그 신앙인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그 공부를 많이 시킨 성경을 많이 아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이와 같이 증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말글로 배워가지고 배우는 건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요. 말글로 배워가지고 댓글 써먹는 걸 보면 참 어설프게 써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벌은 서울대 출신인데 하는 일은 참 걸맞지 않게 이렇게 어설프게 써먹는, 이걸 가르쳐서 크게 배워서 적게 써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적게 배웠어도 크게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적게 배워서 그래서 배운 거에 비해서 잘 써먹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우리 그 목사들 중에서 그 공부들 많이 한 사람들 많거든요. 대표 저 아는 친구도 연세대 나와가지고 이제 장신대 대학원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를. 저는 참 일천하죠. 그 우리 한일신학대 아마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려오니까 거기 가라고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한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세대 나와가지고 대학원 해가지고
뭔 얘기도 자기 사모에게 야, 그래도 나는 연세대 나왔고 조진현 목사는 그 지방신학대를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모가 연세대 나오면 뭐디요 목회를 잘해야지. 아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 말해가지고 정말 괜히 본전도 못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는 교수를 했어야지 그러죠. 머리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교수 쪽으로 갔어야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베드로는 사실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에요. 또 율법학자도 아니고요. 서기관도 아니에요. 어부예요. 어부 출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히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생명의 주,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인 것이다. 우리가 죽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분은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다 봤어도 여러분 어때요? 내가 다 봤어도 아이고 괜히 제가 지금 70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해가 79년도예요. 저희 남동생이 제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기었어요. 근데 저희 남동생은 그 당시에 초등학생 6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될 거예요. 1학년이나 될까. 근데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형 그러는 왜 그러냐? 대통령 죽었대 이러는 거요. 내가 이놈 자식 입을 확 막으면서 조용해라 너희. 지도새도 모르게 주워간다. 그때만 해도 그럴 때잖아요. 무서울 때예요. 무서울 때요. 근데 여거 막 와가지고는 대통령 죽었다는 거요. 이런 망발을 하고 다니네. 나도 걔를 조용해라 너희. 어디서 아니야 진짜 죽었대 뉴스에 나왔대 뭐 이러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서 지도새도 모르게 너 주워가 버리는데 그런데 그 말이 왜 동생은 그런 얘기를 한 기억도 없을 게 저는 그 말이 많이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나도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어도 뭐 지금 뭐 독재네 뭐네 이런 얘기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왜? 잡아가니까 무서우니까. 뭔 얘기인지 알죠?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해도요 어쩔 때는 아이고 괜히 이거 전하다가 욕이나 또 한 바가지 얻어먹고 그러니까 안 할 때도 많잖아요. 제가 이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 때도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중학생 때 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잖아요. 학교에 밥을 먹으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기도를 하는데 학교 가서 기도하면 애들이 어떻게 놀려 먹는지 이게 그냥 밥을 먹으려면 이제 곤욕에 나는 이게 기도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이거 눈을 감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 이렇게 하고 먹어야 되는데 또 제가 품행이 단정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친구들이 역시 우리 조진현 친구는 참 착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너 예수 믿냐? 이런단 말이요.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아, 친구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한 번은 제가 집에 가서 물었어요. 학교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되냐 물어보니까 그냥 눈 뜨고 기도해도 된디야. 할렐루야. 그대로 눈 뜨고 하는 거예요. 멍하니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기도를 안 하고 밥은 안 먹었어요. 눈을 뜨고 하든 살짝 감고를 하든 아무튼 어려서부터 기도를 하고 먹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용기가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습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주겠다, 이 얘기를 막 직선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부 출신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다 모여놓고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난 증인이라 이거요. 내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할렐루야. 요한은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진 바요. 뭐가 더 필요하냐? 그게 무슨 얘기? 뭐가 더 필요하냐 이 말이요. 뭐가 더 필요하냐 이 말이요. 예수를 본 사람이 아직도 너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체험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꼭 그 2000년 전의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우리의 몸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다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는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두개인이 나와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당시 사회에서도 제일 인정을 못 받은 게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현세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 즉 현실적으로 무엇이 이익이냐, 이걸 가장 중심에 놓고 추구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럼 왜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현실주의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게 됐는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활이 없다고, 그냥 영혼은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다 죽어버린다고. 그럼 예수를 뭐로 믿어? 하나님을 뭐로 믿냐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벨시럽게 믿는 사람도 많다고. 아니 부활이 없으면 뭐로 믿어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냥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로 믿어?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럼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벨시란 사람도 많어.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살펴보시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도저히 둘이는 합쳐질 수가 없어. 왜? 사두개인은 부활 없다,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단 한 번 하나 된 때가 있어요. 언제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딱 한 번 통일된 적이 있어. 언제요? 그렇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 믿음이 드러난다. 이때 믿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 이때 탁 믿음이 드러나 버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아. 그럴 때 1번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생각이 틀린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1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맞질 않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한 번도 뭐 목사가 되겠다,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부르셨을 때 제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거잖아요. 이럴 때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그냥 그 길 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하실 것이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 결국 끝내는 막혀서 나중에 40살, 50살이 되어서 다 실패하고 그때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돌아오는 내 모습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러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0.1%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도 나름 참 말 잘 듣는다, 착하다 이런 소리보다는 참 말 징그럽게 안 듣는다 이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산 사람이요.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얼굴 봐요. 뭐 말 잘 듣게 생기진 않았잖아. 얼굴이 그렇게 우리 목사님 참 착하게 생긴, 나 이런 사람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 뺀돌거린다 이런 얘기는 좀 들어봤어. 내가 참 순종하네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대단한 정말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자,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자, 2번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옳으니까. 나 그런 하나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렇게?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안 보여서 못 가르치는 거거든. 뭐 뭔지 알아? 아냐고. 사실은 좀 하나님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돼. 이렇게 좀 훈계도 하고 지금 이래야 되는 사람이거든.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그 사람들이 믿겠냐고 좀 똑바로 하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냐고. 대답 아니요. 2번이 그런다고. 2번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믿음인가 아닌가가 탁 드러난다 이 말이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인간성을 착 아는 거요. 평상시에는 뭐 다 좋은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약속을 딱 해보는 거요.
아쉬울 때는 엄청나게 말랑거리고 그러다가 안 아쉬우면 언제 받냐, 이런 것들은, 이러신 분들은 희망 없어. 희망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변함없어야 돼. 변함없어야 돼. 그리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건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심판의 기준은요,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참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너무나 큰 교훈이에요. 강아지 키우는 집, TV에 그런 일이 많더만. 때려 보면은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별일이 다 많아. 좀 가끔 그런 걸 봐요. 보면은 그 강아지 그 훈련하는 전문가들이 나오면은 다 잡혀. 신기한 일이요. 얘는 안 되겠다 싶어도 다 되더라고.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똑같더라고. 트라우마가 있으면 안 움직이더라고요. 막 새끼를 낳자마자 이 어미가 어떻게 됐는지, 사고가 난 여든지, 버려져 있으면 버려져 있는 그 강아지를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니까요, 밖에 나가면 애가 얼어 있어. 다리가 딱 멈춰버려. 걷질 않아. 그냥 질질 끌려댕기. 집안에서는 그렇게 잘 놀아. 나가면 그냥 멈춰버려 애가. 왜? 트라우마. 동물이나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 큰 차이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교훈이 뭐예요? 그 집에서 강아지가 대장 노릇하는 집 있잖아. 주인도 막 물어버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인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맞을 때만 꼬랑지 흔들어. 이 강아지는 틀리면 어떻게 해요? 확 물어버려. 많이 물려. 이게 주인들이 엄청 물리는 거요. 무서가지고 옆에 가지를 보던 이런 개들이 많더라 이 말이요. 이런 강아지들이 많아요. 전문가가 딱 등장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안 좋은가 보는 거예요. 성격이 안 좋은 것이 아니요. 얘는 자기가 뭐예요? 주인보다 위에 있는 거요. 내가 대장이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틀리면 어쩌? 이거 주인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자기 아래로 생각을 하는 거요. 전문가가 그래. 전문가가 확 물어버리는 거요. 이 교훈이에요. 동물의 세계도, 우리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면 각 물어버려.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 물어버리는 거요. 아주 막 행패를 부려버리는 거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강아지들을 보면 진짜 주인이 어떻게 해도, 그렇게 주인만 보면, 주인이 그렇게 구박을 해도 그냥 꼬리치고 좋다고, 이런 강아지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좋아요 주인을. 그러면요 나중에 보면 주인이 그 강아지를 진짜 이뻐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교훈이더라 이 말이요. 교훈이에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 오면은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 가정의 평화를 만들려면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 주인 아래로 내려오게, 자기 위치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만드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딱 줄부터 배워. 이제 자유가 없어.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으로 섬길 우리는 자유인 거예요. 집으로 말하면 강아지가 주인만 보면 꼬리를 치고 있으면 이 강아지는 자유요. 그런데 주인 물어버리면 결국은 이제 이 강아지는 자유. 그러니까 전문가 딱 오니까 딱 목줄부터 딱 해는 거예요. 그런데 목줄을 잡는데 어떻게 잡는지 알아요? 짧게 잡아요.
최대한 자유를 안 주는 거예요. 인생의 교훈이에요. 인생의 교훈이요. 큰 교훈이요. 그래서 사람은요, 순할수록 자유롭고요, 싸날수록 자유가 없는 것이요. 순종할수록 자유의 폭은 넓어지고, 불순종할수록 자유인 것 같지만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 대한민국을 천하라고 생각할 때 천하를 호령하잖아요. 천하를 호령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뭐들어 올라갔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다고 얼마나 자기들이 애걸복걸 사정해가지고 그 표 찍어가지고 된 거 아니요? 그런데 국민을 물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국민이 뭐가 돼야 돼? 국민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국민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자리에 올라가고 국민들을 막 물어버려. 마음에 안 들면 이놈도 물고 저놈도 물고 막 물어버리니까 지금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다고? 자유를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유는요, 우리가 순종할 때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유예요. 거역하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인생도 그래요. 직장을 가든 가정에서든 순종하는 자식들은 항상 사랑받고 칭찬받고 자유요. 자유. 그렇게 순종하다가 어디 한번 놀러 갔다 온다고 뭐 갔다 오라는데 맨날 그냥 일찍 들어가면 안 들어오고 그냥 사고나 쳤사고, 그냥 어디 간다고 하면 너 또 사고 치러 가냐? 인정 못 받.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항상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돼.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래요. 이제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 이제 이 나이에 이러면 어쩌고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인정받아야 돼. 이게 자기의 삶의 마인드, 주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줄을 짧게 잡고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저리 가려고 하면 이렇게만 손만 탁 제껴도요, 캑거리는 거예요. 딱 목줄을 짧게 잡고 주인이 한번 불러보세요. 각 부르려고 하면 탁 채버리는 거예요. 목이 칵 꺾이는 거예요. 2번, 3번 앉아 딱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딱 해놓고 잡아놓고 주인대로 목줄을 잡으라고. 주인대로 이제는 나중에 그 목줄을 누구한테 넘겨주는지 알아요? 주인한테 넘겨줘요. 주인이 잡으라고 그래. 주인이 딱 목줄 잡아. 이제 그 목줄을 잡혔잖아.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로 하여금 깨달게 하는 거예요. 너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고? 목줄 잡은 분이 주인이라고. 아시겠죠? 나중에요, 안 물어요. 무는 일 없어.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돼? 평화로다. 목줄에서 내려왔네. 그러잖아요. 평화로다. 목줄에서 내려왔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면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 아담은 자기 생각대로 먹었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그러므로 부활 이야기하면 싫어해. 기분이 나빠. 그들이 비록 성전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 얘기하면 부활은 무슨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야 시끄러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야 시끄러 가둬 뭐 이래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주인을 무는 강아지처럼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주인보다
우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내 뜻대로 살면 성도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예배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꽃피는 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인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자유스럽게 우리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